계시록 배우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과 7금토대와 처음 사랑과 첫째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 계신데요. 7개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시는 7개에 대한 부분은 재림절을 영접할 첫째 교회 신앙 표준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받을 에덴 본의 축복과 생명과와 또 셋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는 재림절 영접할 첫 교회가 나오는 비밀이 7교회로 나와서 예표적인 빌라델피아가 돼서 열림이 있는 교회가 되므로 재림절을 영접해서 셋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7개 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5개로서 처음 사랑과 첫째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탈선되거나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걸 잘했더라도 이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의 사랑이 없고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모략간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경로고, 마귀가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알과 집중을 가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늘의 7교를 붙잡고 7금토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나를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여기에 보면 7금토대 사이에 다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교를 붙잡고 7금토대 사이에 되는 분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7금토대 사이에 나타나시고 7금토대는 먼저 순금동대 제단이라고 스가랴 4장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는 솔로몬 성전에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에 다 차갈 때 그 소수에 의해서 이제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기울어진 것이 이제 슬바벨 성전인데, 순금동대 제단으로서 스가랴 4장절에 인간물의 완전 역사를 7년의 완전 역사에서 입맞은 이슬람 4,000명을 일으킬 제단이 금토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토대 사이에 다는데 7배를 배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를 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입맞은 이슬람 4,000명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깨우치고 새 시대에 인도함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전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할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여 아니한 것과 또 사청사들한테 한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이렇게 해서 치리를 잘해서 모교회가 되고 정통 교권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재단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은 소수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소수의 무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예언적인 역사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 순금동대 제단으로 첫째 교회로 나오는 사자로서 새로운 진리의 다림질 말씀을 전산으로 전할 종이 나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신뢰하는 것은 마귀에 미혹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언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모든 진리의 말씀 일절 일급씩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하신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은 이사야 66장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공고한다. 주 예수님의 붙들리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고쳐져서 새 시대의 축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심령이 통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떠오른 자라고 했거든요.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징계와 연단과 이런 걸 거쳐서 이제 합당한 인격으로 된 자들이 이제 휴거도 되고 또 이제는 새 시대 백성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있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은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내 이름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참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책망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사랑의 근본이고요. 보다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처럼 진리에 탈선되면 성령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탈선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보면 또 안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네게 말하여 내 촛대를 그래서 옮기리라고 했죠. 이 말씀이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알파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말라기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11절이죠.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게 되신다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 율법재단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요. 거기서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돼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으로 첫 번째 촛대가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계에서 운해시대교회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중성취가 돼서 인간 때문에 기독교가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교가 없을 때 역사 말하는 것처럼 다시 촛대교회로 옮겨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와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 이제 1장과 2장은 재단 법회와 제사장 법회를 말씀하셨고 3장과 4장에서는 새로운 재단의 새로운 예배를 드려서 죄를 영접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이혼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데밖에 알 수 없는데 성경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냐 11월 24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한 것이고 인간문의 첫 단계는 스가랴 6장 10절에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씀하는 때가 바로 2000년 11월 24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억측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이혼의 성취를 보면 이것이 합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오가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면 한 여인의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자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20년 만에 이제 내 여인과
12 아들을 이제 10아들을 그때 이제 낳다가 나중에 12아들을 이제 낳아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됐죠. 그것이 이제 야곱적인 것이 인간의 말세 사명자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도 많은 형제들 중에 이제 왕이 되는 꿈을 꿨으니까 지금 그 형제들이 미워해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해서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가서 또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제는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다윗도 보시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쫓겨남으로 이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돼서 다윗 왕국의 왕권을 차지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가는 데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럼 주님은 그 길을 안 가셨다고요?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의 대로 다른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응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또한 쫓겨냈거든요.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갖다 붙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대로 응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계 싸움이 일어날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고, 그러나 3장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부패되고 그는 불의한 격언색을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59장에서 이제 불의한 격언들이 아주 성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보시고 중일의 목숨을 보시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새로운 종을 나게 한다고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여기 이제 새로운 종이 하나님의 대행을 쓰임받을 종이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말씀을 응하는 과정에 설득의 사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택한 자 진실성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영광을 받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적은 자, 미미한 자, 이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알파 역사도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장로, 유사들에서 12사도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12사도도 이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방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서 어부들이 대부분 이제 12사도가 됐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도 새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종이 나온 것은 적은 소재물과 되어 있고, 스가랴 1장 10절이나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내 헬량과도 외워도 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공정이라고 나와있죠. 왕국 건설 사명자, 말세 사명자 4명이 선구적인 용으로 예비되고 준비될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리브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가시를 주어먹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된 것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사랑이지만 진리에 탈선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대로 본문대로만 나간 것이 신앙의 정로지, 큰 교권을 이뤘고 큰 세력이었다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재단이라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회개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큰 교회나 큰 정통 교권을 부패되는 것이 항상 알파적인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그런 불의한 교권, 불의한 정권 속에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 것이 합당한 것이고, 지금은 지도자의 부패를 말미암아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되죠. 특별히 공산당을 용납하거나 WC를 용납하거나 이런 타협적인 신앙에서는 참된 신앙의 정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알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결성차요. 죄인들을 영접하는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환란중의 심판을 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여기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보내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천사 두루두루 화양고원과 가진 트럭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못 먹게 했죠. 그것을 죄진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해서 지금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이걸 에덴의 축복의 생명과를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로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는 이기는 자가 에덴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과 생명과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7개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겠죠.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랑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친구로요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자 통모가 되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런 사명자가 됐을 때 상을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의 정로로 가서 이제는 죄인들을 따라서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고 자선만주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이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